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부 관계가 되었든 친구 사이가 되었든지 보통 어떤 순서를 여러분들은 기대하게 되십니까? 잘못한 쪽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하는 것,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 그것을 다들 기대하는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마음이 풀리고 다시 전처럼 회복되겠죠, 관계가.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아가고 먼저 다짐해야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맞아 보입니다.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이 죄를 지은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3장은 아주 짧은 장이에요. 5절밖에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오늘 이 호세아 3장 본문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 등장했던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이 그새 호세아를 떠나서요,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세 자녀를 호세아에게 남겨두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아내 고멜이 호세아에게 잘못했다고 돌아온 것도 아니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도 이 고멜은 다른 곳에 있었고요. 어쩌면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멜을 호세아, 너가 먼저 가서 사랑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호세아는 피해자입니다. 고멜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난 사람이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러브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한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눈높이 교육으로 알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로 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했습니다. 이 건포도 넣은 빵은 이방의 우상, 바알을 위한 제사에서 쓰이던 축제 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을 두고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을 더 좋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바로 눈앞의 이득을 택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 쾌락을 위한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은 배신당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지금 사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하는 은총이다 라고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저희에게 찾아오고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의 회개함과 뉘우침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회개, 뉘우침을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빅터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 미리엘 주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발장이 나오는 건 아시죠? 장발장이 주교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혀서 다시 끌려옵니다. 주교에게서 예상되는 반응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내 은식기를 훔쳐간 사람이 맞다고 경찰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런데 주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초대까지 내어주면서 이것도 내가 드린 건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발장이 여러분 이때 주교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뉘우치는 기색을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미리엘 주교의 일방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방적인 은혜가, 은총이 이 장발장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호세아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 일을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내 반응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에게서 보고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는 은총이 아니고요. 선행하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선행의 은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명령을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호세아를 보게 되는데요.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죠.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이 기록된 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 이제 노예 시장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 노예로 나온 고멜을 살려면 은 30세겔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은 30세겔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호세아에게 지금 은 30세겔이라는 현금이 없었던 겁니다. 고멜을 다시 사서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현금에다가 곡식까지 보탠 거예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지금 쏟아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호세아의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세아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를 쏟아 부어서 몸값을 치르고 아내를 대서왔듯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자기 아들의 생명,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몸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되사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 모두 다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다 고멜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때로 과거의 고멜의 습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나의 전부를 내놓아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분이 혹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라면 이렇게 여러분 자신 또는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나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를 채우고도 넘치는 바로 그 사랑이 나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런 사랑을 먼저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저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주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그저 주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만 만들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괴수와 같은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대체 얼마나 깊고 크신 것인지를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의 평생에 주님의 이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이 알려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